오늘은 탈무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살았는데 동네 사람 3명이서 랍비가 화를 내게 만드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찾아가 정말 엉뚱한 질문을 했고 그때마다 랍비는 친절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3번에 걸쳐 랍비에게 도전했지만 그들은 모두 패하고 내게 건 많은 돈을 잃게 되었죠. 오히려 화가 난 그들이 랍비에게 찾아가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따지자 랍비는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들이 돈을 잃는 것이 낫다라고 했답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며 믿는 자들에게 인내가 가장 큰 덕목인 것처럼 교회가 앞장서서 강요하곤 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오래 참음을 이러한 근본 없는 막무가내 인내를 보여줌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제가 직접 그 사람 뺨을 때려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런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만 어차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남에게 강요하기나 좋아하는 곳이 교회인데 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위선의 탈이 별거 아닙니다. 1차원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은 인내를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에 가능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타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믿는 자의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그분의 것이 늘 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오감과 기분 그리고 감정을 앞세워 그분을 막거나 가리는 행동으로 육신적인 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간혹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로 말씀을 받아야 종교나 도덕적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누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무조건 맞아라, 참아야 한다로 받으면 그건 착하다거나 순진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교회 댕기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라며 도덕적인 강요를 합니다. 뭐 길에 전단지 뿌리며 교회 다니세요를 전도를 하는 이들의 수준이 어련하겠습니까만 그걸 또 맞는 줄 알고 따르는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크리스찬은 좀 손해보는 거라고, 양보하는 거라며 한술 더 떠서 없어야 한다고, 모자란 데 살아야 한다고, 부족해봐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세균처럼 퍼진 교회도 많으니 이것이야말로 말씀도 신앙도 아닌 종교고 도덕적인 사고로 뭉친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언젠가 갚아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여기라며 서로를 격려까지 하던데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고 천만 크리스찬 대부분이 허수아비로 풍전등화의 삶을 삽니다.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쩌겠어요. 수고하시고 하던 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도 하던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외유 내강의 삶이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저기 터지고 다니면서도 바보처럼 웃고 다니신 듯 착각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내면이 약해 빠져 악한 것들과 세상을 대적하는 것은 엄두로 내지 못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교회 그리고 성경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나약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허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율법의 교리 좋아하는 자들이 맨날 언급하는 구약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 한 주 한 주 때우는 것 좋아하는데 바울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만으로 죽어야 한다며 군사들이 숨을 때 그는 달려나갔는데 그들은 오직 말씀이라면서 그렇게 할 자신과 용기와 능력들은 있나 싶습니다.
영상 제목을 괜히 약한 건 착한 게 아니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맞고 당하고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종교지 기독교, 크리스찬, 예수님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얼빠지고 나약한 세상에서 늘 나고자로 살며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착한 기독교인이라 착각한 나머지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할 생각조차 갖지 못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달라지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타협하고 도덕적인 착각으로 중무장을 하는 것. 항상 말하지만 그걸 교회가 앞장서서 강요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 별 수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공연불이나 외우게 하는 설교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사회 경험이 대부분 없어서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루어주는 방법도 몰라 방구석에 앉아 정치, 경제, 사회, 사태질하기 좋아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현실성 없고 웜에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말과 똑같은 사족이 붙은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하니 그 교회 회원들이 삶이야 뭐 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착해 빠진 얼간이로 사회 부적응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러 오신 듯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아이 코나 닦아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평생 젖이나 먹이려 하거나 한이 맺힌 당신의 삶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등이나 토닥해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무지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모함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역겨운 민낯은 입으로만 하나님 운운하지 정작 퀴어 축제라는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는 행사장 바닥에 그분의 이름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들의 실체, 율법의 구약에 하나님 좋아라 하지만 실정은 이럴 뿐입니다. 겁쟁이의 아웃사이더의 루저의 한심한 족속들일 뿐입니다.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기적인 마음에 내 몫이나 챙겨보려는 속성이 가득하더라도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는 고사하고 최소한 교회 댕긴다며 으쓱거렸으면 성경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싶은데 그들은 아닌가 봅니다. 그저 내 교회, 내 삶, 내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늘 감사한 것은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어차피 믿는 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악에 삼켜진 자들은 점점 더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 마약으로 초비상에 걸린 이유도 그것이죠. 하지만 그것에나 의지하게 만든 사회나 교회를 탓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그럴 능력도 없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오직 믿는 자, 진정한 크리스천만이 주님의 이름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내야 하는 사명을 이어가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만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변절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얼간이들이 판을 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